시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쁨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선생님은 너무 설레고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온라인 예배인 만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넌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친구들 온맘 다해 찬양 잘했나요?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이렇게 다시 중고등부 예배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저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중간고사 지나고 있죠. 혹시 여러분 모두 좀비가 되어가는 건 아니겠죠? 모두들 시험 기간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공부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먼저 할게요.
짠! 네, 바로 다음 주 5월 1일부터 현장 예배가 되게 됩니다. 오!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주 좋은 소식이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5월 1일에 아이조아 행사도 열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탈 수 있는 에어바운스도 있다고 합니다. 오셔서 재밌게 놀고 또 선생님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간식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도 재개되지만 학원과 여러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물건, 어떤 단어, 어떤 장소에 가면 딱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수염을 밀고 나니까 사람들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수염을 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성경 속 인물들도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만난 도마도 바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단어가 도마를 탁 떠오르게 하는 단어였을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성경에서 의심의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도마거든요.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전도사님의 집 한 벽면입니다. 지난번에는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보여줬는데 그 옆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 도마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도마가 무엇을 하고 있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도마가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에 찔려 구멍이 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해봤던 것이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가 잘못한 걸까요? 도마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행동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건 합리적일까? 하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그냥 믿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야기해주면 그냥 믿었거든요. 그런 청소년이 되고 1살, 2살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왜 그럴까? 하고 많은 것들을 묻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었다면 이제는 정말 나의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바로 도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찾아가고 자신의 믿음을 성숙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도마는 때때로 의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도마가 매번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 도마가 등장하는 아마 세 장면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11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음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다시 유대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선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막 말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마가 과연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도마의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도마의 첫 번째 모습인데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곧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몰랐거든요. 도마도 물론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용감하게 물어봅니다.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말이죠. 도마는 모르는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도마는 자신의 믿음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감하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이 바로 오늘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불신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했을까요? 전도사님은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의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이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도마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도리어 믿기 위해 애쓰는 도마 안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도마의 의심이 참으로 용감하고 솔직하고 진솔해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의심이 다 용감하고 솔직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의심은 믿지 않기 위해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혹은 구설수에 휘말리게 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라면 별로 좋은 의심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 혹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악감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도마의 의심은 더 잘 믿기 위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럴 때 의심은 빛이 나거든요. 그럴 때야말로 의심이 바로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의심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 물음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할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도마의 손가락을 구멍 뚫린 자신의 손에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에 가져다 대시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혼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시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의심은요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고 판단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 분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잘 믿기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찬양을 하기도 기도를 하기도 때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의심도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의심,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 때론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표현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의심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 믿음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멈추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늘 성장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꼭 현장 예배에서 만나요. 시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럼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